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30번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 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7번째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촬영을 한 걸 보니까 촬영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많이 황당했는데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올렸으면 참 좋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녹화가 안 돼서 오늘 다시 또 찍는 겁니다. 사실 그 설교 내용, 그 현장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올리면 더 은혜스럽고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하게 돼서 상당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방송에는 6번째 열매인 바로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충성의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잡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미 책으로 나온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의 어떤 기도. 여기에 그림이 나오지만 쇼 그린에 의해서 이제 저술된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 전체적으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참 성도는 충성스러운 강아지에 비유를 한 거고요. 또 모든 것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자는 자기 위주의 고양이에 비유를 해가지고 표현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저자인 쇼 그린은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서 실제로 두 동물의 삶의 모습에서 확연히 다른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여기서 실마리를 얻어서 이런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성도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아지 경우는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까 강아지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고양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강아지 경우에는 주인이 막 도와주고,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뭐 사랑해주잖아요. 그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고양이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개의 반응은 어떻게 하죠? 아마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아마 금방 알 겁니다. 주인을 열렬히 환영하고, 또 주인에게 꼬리를 치면서 막 지저대면서 이렇게 모든 그 사랑을 표시하잖아요. 그 사랑과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에 비해 고양이는 주인이 오면 처음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살며시 다가와서 주인의 다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비비면서, 머리를 대고 비비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거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아까 왔던 그 의자로 가서 똑같이 의자에 기둥에 대고 이렇게 다리에 대고 똑같이 머리를 비비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삶에서 주인은 내가 의자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인 쇼온 그린은 그 차이를 재빨리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엮은 겁니다. 사실 성도나 신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동물의 차이인 것이죠. 고양이 신자는 한마디로 자신밖에 모르고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차원이 달라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길 원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이 신자가 바로, 이 성도가 강아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고양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 항상 어때요? 저에게, 저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만 하죠.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과 저희 아내를 도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강아지 성도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에게 기도의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강아지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 성도는요, 예를 들면 시편 145편에 있는 이러한 찬양, 이러한 경배,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이런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신자는 어때요? 이런 기도를 물론 해요.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러한 또 찬양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양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24시간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동물의 차이는 외부적으로는요, 동물뿐만 아니죠. 이 신자,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성도는 사실 외부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성경 보고 이렇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 똑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양이 특징은요, 이 전체를 이렇게 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예를 들면 산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하면 이 고양이 신자는 막 당황합니다. 앞에 있는 위기에 집중해서 막 쩔쩔매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고 막 당황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경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당황해서 막 혼란스럽고 막 불만, 원망하고 당황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갔을 때, 건너고 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나 그 찬양이 3일도 못 가서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므로 또 원망합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쩔쩔매고 그리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바로 고양이 신자예요.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주님의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려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있으려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강아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요, 현재 많은 그 기독교에서 이 강아지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가는 것은 고양이 신자들 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는요, 그 중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보통 하루에 막 7,000명, 8,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한 5, 6년 전에는 저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자들은요, 대부분 다 고양이 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떠나가면 다 썰물처럼 나가고, 그리고 오직 자기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이러한 그 성도들이 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죠?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1,000만 명, 지금은 800만 명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대형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러한 교회들이 전부 다 대부분 고양이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고양이 목사들의 설교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고양이 신자들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고양이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고백만 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십시오. 헌금하고 교회 잘 나오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됐습니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때요? 이 신자들은 이 부흥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강아지 성도가 아니고 고양이 신자들만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해가지고 번영주의, 그 다음에 기복신앙, 그리고 뭐 방언한다든지 신비한 체험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만이죠. 진짜 여러분, 그 부흥은 뭐냐면요, 한 명이 성도라도 또 두 명이라도 정말 이 강아지 성도가 늘어나야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어떻지 현재? 그러한 부흥은 정말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는요, 고양이 신자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양이 신자입니까? 강아지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도인지. 그래서 이 고양이 성도와 고양이 신자와 이 강아지 성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예, 바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여기서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은 좋은 씨앗을 그죠?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천국에서 좋은 씨는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냐면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사례와 연결시키면 좋은 씨는 바로 강아지 성도이고 가라지는 바로 고양이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수 때에 일어나는 이제 추수는 바로 세상 끝날 끝이고 추수꾼이 나오는데 이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 그래요. 둘 다 30절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4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좋은 씨가 자라서 알곡이 되는 이 성도들은 바로 강아지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육체를 매일 못 박으면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씨로서 강아지 성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신자들, 고양이 신자들 말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과 대충 살아가면서 그들은 열심히 교회 나오면 또 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고양이 성도입니다. 고양이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가라지 성도죠, 가라지.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가 많다고 적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점점 이 알곡인 이 성도들이 점점 이 가라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연 본인이 이렇게 알곡으로, 좋은 씨로 돼서 알곡으로 자라는 성도인지 아니면 쭉정이로 되어가는 가라지 성도인지 여러분 꼭 구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7번째 충성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어떤 분은 저도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충성하다는 경력, 충성, 나라에 충성한다. 뭐 이것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성경에서의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야. 피스티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스티스. 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 예,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함없는 믿음. 예, 끝까지 굳건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말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흐트러짐 없이 신의를 지키는 충절, 믿는 바를 확신하고 그 길의 끝까지 머무는 지조,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한 충실한 정절,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결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피스티스, 신실함, 충절입니다. 충성. 여기 보면 그죠? 믿음, 충절, 지조, 신의, 정절, 그 다음에 결의,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는 변함없는 것, 흐트러짐이 없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충성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적한 바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좋은 상황,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라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이죠. 전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충절이 있고 지주가 있고 정절이 있고 결의가 있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즉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못못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또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충절하는 그런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양이 신자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은요, 오직 강아지 성도들의 몫인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품성이며 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충성은요, 바로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충성이랑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 신실함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절대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때요? 성도에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설득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은 인간들끼리 존재하는 그런 믿음과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서로 믿잖아요. 의리의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의리를 지킨다. 네? 신의를 지킨다. 뭐 그러한 신의, 이러한 충성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온 선물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정욕과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자들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가며 날마다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배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품성인 이 신실함, 이 충성의 열매와 세상과의 그 충성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사례냐면, 이 불란서 작가 이 조로즈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되고 헌신적인 그런 사건이 뭔가 다 모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이제 엄청난 추운 겨울에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적군들이 이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점점 포위망이 좁아오는데 이 나폴레옹은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만 멸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에 원래 다리가 있는데 적군이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빨리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몰살당하고 망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의 절망 가운데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리를 놓으라고 빨리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서 거의 불가능한 그 임무를 수행했는데 서너 명의 군인들이 막 물쓰고 들어갔으나 급한 물결에 휩쓸려 나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군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임시로 다리를 개설한 거예요. 그 다리로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임시 다리이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몇 명이 그 다리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그런데 이제 다 건넌 후에 나폴레옹이 그 물가에 있는 군인들을 빨리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리의 기둥을 붙잡고 조용히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눈물겹죠. 나폴레옹은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충정, 이들의 그 정절, 이들의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충성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들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이미 점령했어요. 그때 다윗이 혼잣말로 어떻게 중얼거렸냐면,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있는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3명의 장군이 들은 거예요. 그래도 3명의 장군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에서 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다윗이.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장군, 다윗의 장군, 이 충성, 신실함, 이 충성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적군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오는 이 충절. 여러분, 이것도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충성의 열매가 해당될까요? 예. 참 너무나 숭고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온 이 충성이 뭘까?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충성과 신실함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그 전날의 그 상황이 어떻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에 잡혀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도 또 그와 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죠? 이 베드로는요, 또 제자들은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75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신실함을 보십시오. 이들의 충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충성입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없었습니다. 신실함이 없었어요.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됐죠? 초기에는 고양이 신자였지만 이들은요 정말 강아지 성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실함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요. 또 나머지 제자들도 다 끝까지 한 명도 배반하거나 한 명도 뒤돌아보지 않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그도 역시 끝까지 주님의 그 충실함,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함이 없더니 그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신실함을, 그 주님의 충성을 지켰을까요? 거기에는 단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거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향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에 그대로 영향이 흘러와서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먼저 보이심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이 바로 누구를 향한 겁니까?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자각하고
그 깊이 여러분 더 알면 할수록 나의 신실함도 나도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 더 깊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더러운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열매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벌레 같은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벌레 같은 저의 이 사람을, 저를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알게 되면 그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 여기에 바울이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실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신실함을 이 바울은 진짜 너무너무 자각하고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 뒤에 나온 말씀 나오냐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먼저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하나하나 다 참으신 겁니다. 조롱을 참고요, 그 핍박을 참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위해서, 아니 바울뿐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벌레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에 의해서 설득된 깊이만큼 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충정,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피스티스, 이 충성은요, 설득된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신실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 피스티스의 깊이는 설득당함의 깊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된 깊이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피스티스를 자각한 깊이입니다. 그 깊이만큼 우리도 어때요? 이러한 충성, 이러한 신실함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그 큰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신실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 일량이라는 뜻이 뭐예요? 항상 뜻이 항상 미쁘다. 이런 미쁘다는 말이 뭐죠? 네, 이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성경에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대로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계획과 약속은요 정확한 시간에 성취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신실하게 성실하게 다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가 깹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안 깨요. 바로 사람이 그걸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깼기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깹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오는 품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타인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끝까지 세심바 되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한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자, 뭐가 증명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증명이 돼야 돼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이 없는 상황에 끝까지 내가 주님의 신실함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조금 신실함이 없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그 아내 사라의 태가 다치고 전혀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전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드디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위대한 일을, 그런 위대한 그러한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죠? 이제 그 청년이 다 된 그 이삭을 번제의 제단으로 바치려 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더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이삭을 번제에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은 안 보여. 하다못해 뭐 욥의 그 고난을 배워라 그랬는데 욥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거야.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하면서 원망도 하고 막 좌절도 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생각해서 그 어려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때요? 주님께 신실함을 보이는 겁니다.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고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2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뿐만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킨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증명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바울의 신실함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예,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신실함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거를 바울은요 깊이 깨닫고 그거를 자각하고 그거를 더 풍성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이, 그 신실함이 더 풍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 거예요.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이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깊이에 참되게 설득되고 감격되고 자각된 확증으로 자신 안에 저절로 나타난 신뢰감입니다. 이런 신뢰감이 사도 바울에게 넘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넘치게 흘러댑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향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요, 핍박이나 혼란이나 그리고 추적하듯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누구한테 당합니까? 여러분요, 이러한 증명은 언제 증명을 여러분 증명해야 되죠? 매일매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시어머니고요. 또 우리의 직장 상사고 우리의 동료이고 우리의 또 핫 직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에서 이 작은 것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바로 아브라함처럼요. 누구처럼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믿음과 충성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고양이 신자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자이며 결국 가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불에 떨어져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바로
이런 열매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자신의 몸 안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우리 고난에 동참해야 된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한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내적 자아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한 성도, 즉 알곡이잖아요. 알곡. 이 알곡은요, 즉 강아지 성도는요, 육신과 함께 세상을 향한 열정과 세상에 고정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이 알곡인 것입니다. 바로 강아지 성도이고요. 바로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못 박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 완력으로 나왔지만 이것은요, 원래 헬라어로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못 박아왔고 지금도 박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못 박아야 할 것이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그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나를 따라오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한 그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충성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대환란이 엄청난 짐승의 표의 환란과 핍박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신실함을 매일매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실함과 충성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의 말씀, 당당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런 거예요. 뭐요? 그 왕 앞에 당당하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알라. 난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충성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 바로 엄청난 대환난 때 이것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그 증명을, 신실함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하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지막 환난 때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요 다가오는 그 환난과 재림을 여러분 이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대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사탄과의 대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 같은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 편에 섰는 사람을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그 인도하는 그 길은요 때로는 사자 굴속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인 겁니다. 충성된 자, 바로 강아지 성도예요. 그러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라는 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충성을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고양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가짜 복음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맡겨진 그 신앙생활에서 충실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갑니다. 끝까지 강아지 성도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투쟁하고 죄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러한 신앙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절대로 그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충성,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막 체험하고 느낌, 감정, 분위기에 기초한 신앙은요 언제든지 변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뭐 기도하다가 뭘 들었네, 음성을 들었네, 뭘 환상을 봤네, 뭘 느꼈네, 막 찌릿찌릿 느꼈고, 뭘 체험했고, 뭐 쓰러지고 입신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 다 고난이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요 위기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의 이것은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쉽게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분 단적인 예가 감정적인 설교를 듣길 원해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설교만을 듣기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상급이 적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기복신앙, 이 번영신앙,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비가 창수가 나고 폭풍이 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오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체험에 기초한 신앙은요 빗나간 충성이에요. 환난기가 오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그런 기색이 없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 기초가 말씀인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충성스러운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에 기초한 성도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